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이 전국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또 여러 가지 사분오열되어 있던 분열들이 이제 하나가 되고 또 너무나 좌우로 이제 극자, 극우, 극우, 극자로 치우쳐 있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다시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역시 지금처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전국, 이 혼란스러운 전국처럼 그런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역시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이 총독들도 이 총독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소요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었어요. 왜 소요나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았냐면, 두려워했냐면, 그런 소문이 퍼지고 소식이 들리면 로마 황제가 화를 내고 그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 총독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지 못할까요? 로마로 돌아가지 않는, 이 중심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총독들은 잘 소요나 폭력이나 어떤 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든 그들을 잘 막아냈던 겁니다. 그렇게 막아내니까 어쨌든 불만과 고통과 또 이 로마의 압제라고 하는 이 어려움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컸던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들이 유대인들에게 커졌냐면 메시아를 앙망하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커졌죠. 왜냐하면 혼란스러우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어려움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갈망의 신앙에 더욱더 있었던 겁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국에 누가 오신 겁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오셨던 장면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저 군인들을 다 무찔러 주시고 또 황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해 주실 그런 위대한 왕으로 오실 거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대와 반대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그리고 좋은 곳, 아름다운 곳, 누구나 사진 찍고 싶어하는 곳, 그런 곳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심지어 누울 자리가 없어서 동물들이 먹는 그 그릇에 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한 거죠. 아무도 그런 기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곳에 태어나시고 메시아가 그런 곳에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도 못한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죠. 정작 죄 지은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들이죠. 죄 지은 사람은 우리인데 예수님이 오히려 자진해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모로 접근들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1차적으로 느껴졌던 이 생각들, 그게 1번이겠죠. 그런데 신앙은 이 1번, 내가 첫 번째 느껴졌던 그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뜻을 깨닫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내 생각을 벗어내고 뛰어넘고 믿음으로 내 생각들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것처럼 말이죠.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적어도 우리는 다른 선택, 제약의 선택들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는 정말 유명한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인애, 즉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제사,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성도들은 사랑을 원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저도 제대로 된 예배, 제발 예배만 제대로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저희 목사의 늘 반복적인 말들이 있는데 저도 예배가 늘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가식적이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이겠죠.
근데 어쨌든 이 단어적인 표현은 하나님은 사랑과 제사,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면 나는 원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 주세요. 무엇이에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번제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리는 드려요. 여기서 나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냥 와서 뭐 예배 시간 뭐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다 소중하고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정말 한 주간 내가 뭔가 불편하고 또 뭔가 불안한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왜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1차적인 접근에서 뛰어넘는 것이 이제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맞고 그 예배가 맞고 그것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기준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선물이나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평소에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을 미리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원했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갖다 주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브랜드나 전혀 다른 어떤 이 선물을 갖다 주면 어떠 할까요? 기대했던 것이 달라지는 거죠. 분명히 내가 그것을 갖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아닌 다른 것이 오면 물론 그것도 감사하고 좋지만 그렇게 준비한 손길도 중요하지만 그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죠. 뭐 우리 성도님들에게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딸기를 좋아하신다. 뭐 사과를 좋아하신다. 이제 뭐 딸기들이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겨울철이니까 딸기가 나온다. 나는 근데 딸기를 좋아하는데 갑자기 내가 잘 먹지도 않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를 사주신다. 그것도 감사하죠. 그래도 먹겠죠.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좋아하는 것으로 갖다 주면 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더 기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에 더 아름답고 귀해지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상대방,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서 상대방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고 상대방이 바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려도 사랑을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예배하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봉사와 행동들이 하나님 기준으로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의 모습은 바로 이 부분들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8장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한 백부장 100명의 장부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백부장, 장군이죠. 이 장군이 와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실 이 장면인 믿음의 사람들은 다 동의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마치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지금 이 예배 시간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가능한 거예요. 게다가 이 백부장은 자기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참 백부장이 귀한 것은 그 당시 하인과 종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뭘로 대할까요?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인데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하인 어떻게 보면 뭐 정말 아프거나 다치거나 해도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해라 뭐 이래도 되는 그런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참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귀하죠? 여기까지는 아마 믿음의 성도들은 다 동의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까? 이 목사에게 기도 요청하고 목장 식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다 그래요. 또 우리 성도들 예배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과 내 믿음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내 어려움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 귀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죠. 지금 백부장의 믿음과 크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다 기뻐하시죠?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을 했는데 여기까지 신앙 수준은 그저 그냥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응답해 주시면 좋은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수준에서 더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르신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분명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과 그것들을 고쳐주실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어려움을 고백하면 분명 들어주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한 걸음 더 다른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8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장군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하인을 보내서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참 귀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직접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과 고백은 남들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내일 시험을 보는데 누가 대신해서 내 시험 공부를 대신해 주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부정이죠. 잘못된 거죠. 몰수당하죠. 누가 내 어려움의 문제들을 내 스스로 해줄 수 없어요. 누가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에게 모든 걸 해주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스스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좋은 부모예요. 여러분, 고등학교가 되고 대학생이 되고 30살이 되어도 그때도 이렇게 세워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이 여기까지였다면 우리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집에 오셔야죠.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일 텐데 이 백부장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9절에서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던 거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나, 우리의 눈으로 여기 계시나 저기 계시나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백부장인데, 내가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나도 이렇게 하라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이 난데, 아니 예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오라고 저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의 반응이 저는 더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믿음이 수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처음 예수님께 우리 모두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처럼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보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나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인간들이 바랬던 로마 제국을 압제하고 일으켜 주실 그런 인간의 왕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사랑으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급하고 낮은 곳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곳이 귀하고 복된 곳이 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로는 은혜요, 말로는 찬양하고, 말로는 예배하고, 말로는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자 할 때 그 순간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인간의 눈으로 색안경을 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슬기로운 자, 즉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며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 바로 믿음의 자는 자기의 길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2년 전, 3년 전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나의 길을,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주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어요. 내년에는 뭡니까? 그렇게 주님께 가까운 사람이 누리는 그 복, 바로 샬롬을 고백하며 내년에 나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국가,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정말 어렵다는 일들이 어렵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저하게 되죠. 심지어 요즘 유튜브 이제 방송을 찾아다니니까 영상이 다 올라가니까 어떤 이제 유튜버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 시국을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만 편집해 갖고 올리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참 무서운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 근데 자기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 똑같은 탄핵이 있죠. 지금 일어났죠.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요, 같아요? 다 다르죠. 아마 입장들이. 근데 지난주 제가 기도 주간을 가면서 이제 교회 이제 이 천막이라는 이제 뭐 아이들 이제 성탄 선물을 사러 이제 가는 길에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다 정치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막 싸워요. 내가 보니까 친한 친구 같은데 막 싸워요. 뭐라니, 뭐 누구가 그러니 막 싸워요. 다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더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좀 한 가지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어떤 아이러니를 느꼈냐면, 우리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 야, 이거 위대한 상이거든요. 제가 2006년에 가 있었던 나라가 스웨덴이잖아요. 스웨덴은 노벨 문학상, 노벨상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갈 때마다 엄청난 이 축하와 전 세계적인 축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에 인터뷰하는데 10몇 년 전에 만났던 몇몇 사람이 그 한국 사람 뭐 직원으로 보여지고 막 이 TV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참 반갑고 신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작품의 대부분이 어디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광주의 일들을 기록하고 그 아픔 때문에 고백했던 거예요. 저는 약간의 아이러니예요. 뭐 어떤 아이러니냐면, 광주 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고 이거는 다시든 일어나면 안 되죠. 군사 압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문학작품으로 녹여진다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광주에 압제가 일어났을 때, 군사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총칼이 휘둘려졌을 때 정말 저는 어렸을 때 느낄 때도 딴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그것을 작품으로 녹여서 다시 한번 어두움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인터뷰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인간의 시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일어나면 안 되죠. 정말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 그것에만 꽂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우리는 그 순간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길을 안다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니까.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러나 미련한 자는 뭐예요? 자기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저는 이 자기를 속이는 자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 만족 가운데, 자기 체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자기 애에 빠져서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미련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백부장처럼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 연말을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까요? 저는 참 이 구절을 참 따뜻한 말씀으로 늘 와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이 연말에 찬바람이 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시국이 어려운 건 맞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가운데 찬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비하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누가 못 보는 걸까요?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죠. 내가 그 불 기둥을 피해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인데, 그런 의미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일어나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